인간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시한부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5분 뒤를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본 샌프란시스코 그 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그나마 이 정도로 맡았는데, 비행기 사고는 아주 대형 사고인데 어쨌든 두 학생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은 또 크겠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정말 모릅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질병을 치유받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 확신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총에 부합되어 따라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요, 돌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그러다가 중국에게 잡혀먹고 일본에게 잡혀먹고, 그렇게 참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어렵게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와서 제일 우리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요 교회가 세웠습니다. 신촌에 있는 처음 세운 대학이 연희대학입니다. 제일 처음에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거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에게 전하기를 최초로 황실에다가 놔줬습니다. 우리나라가 구석구석 두들기고 굿하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전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봉사단체인 YMCA, YWCA 세워서 나라를 막 깨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전환시켰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OECD 나라 가운데서도 10번째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놀라지 마, 뭐 알고 계시니까 놀랄 일도 아니죠. 세계 유엔 이 총장이 바로 우리나라이고, 또한 세계은행의 총재가 우리나라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이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서 이 세계은행의 총재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 복음으로 잘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분명히 복음의 비밀이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설립 목적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창세기서 22장 1절과 10절에 보면 수양을 아들 대신 드리면서 그 복을 받는 비밀을
깨달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렇게도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는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그 놀라운 모세가 생동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정말 우리는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어떠한 존재기에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배반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사람만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동물이 아니라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개나 고양이나 이 돼지는 하나님을 못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요 자꾸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만큼 허무해져 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우리 고양시에 있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 시험 1, 2차를 패스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합니까? 공부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테스트 시험 보고 나서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아니면 변호사로 빠질지 그 얼마 앞에 두고 한 젊은이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판사 됐어? 검사 됐어? 아니면 변호사로? 이게 뭐야? 인생에 그런 재미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을 지난 뒤에도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대통령, 인생 무상함의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여 밤마다 어린 대학생들 불러놓고 술 마시다가 자기의 신복 부하에게 총 맞아 죽은 대통령.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줬던 해밍웨이, 그러나 실상 그 본인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여서 옆총으로 총을 쏴서 죽은 사람. 대문학자 톨스토이, 그는 집을 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거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무도 그에게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하니까 방황 속에 있다가 기차 역전에서 그렇게 쓸쓸히 앉아서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치웠을 때 그가 톨스토이라고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인생 막장에 거리에 나와서 헤매다가 그렇게 죽어간 사람.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인 여배우로 남아있는 마릴린 먼로, 이 마릴린 먼로가 수면제를 먹고 죽었는데 그게 아직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평소처럼 잠이 안 와서 그 수면제를 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물에다가 수면제를 많이 타서 먹여서 죽었는지, 뭐 결국 죽은 못놈만 알겠지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쨌든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마릴린 먼로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세대인데요, 전 세계 남자들이 그냥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영화 한 편을 찍으면
한 인생의 세 사람이 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한 화장품의 모델로 출연하게 되면 한 사람이 50년 동안 먹고 살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이 여러분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정말 괴로워서 수면제를 먹고 잤는지, 아니면 매일 습관대로 그렇게 다른 날보다 더 수면제를 더 많이 먹고 그렇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을 모르면 그 세상적인 행복이 더 오히려 고통을 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유명한 여배우 최진실 씨, 그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당을 다닌 겁니다. 술 한 잔 마시고 허무함에 시달려서 그가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의 동생도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의 전 남편도 자살했습니다. 그건 저주지요. 우리나라의 작년 통계입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고학력적인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평균 하루에 46명.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떤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싸가지고 피서지로 갑니다. 계곡을 가든 바닷가로 가든 차에 가득 채운 것을 다 먹고 오지요. 그리고 다시 목적지로 쉬잉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 먹고 즐기다가 그렇게 쉬잉 떠나는 것처럼 떠나는 것이 인생일까요? 우리 인간이 밥 세끼 먹으러 이 땅에 왔다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어느 가정에는 강아지를 막 3마리씩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버릇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고기를 안 주면 밥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 음식 남은 뼈다귀들을 이렇게 챙겨가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었어요. 네,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고기 없는 사료를 주면 안 먹고.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바깥에 키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강아지들이 먹는 것은 보이는데, 먹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키워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부부는, 아니 사실 먹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 강아지는 막 자녀처럼 키웁니다. 그래서 아니 강아지 그냥 며칠 굶기세요. 그러면 사료 잘 먹겠지요 했더니 우리 집사님 안쓰러웠어. 아이고 그걸 안쓰러워서 그 안쓰러운 걸 어떻게 고기를 안 먹이냐고. 걔한테 이름도 줘주고 엄마 따라와, 엄마한테 와. 하지만 그 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는 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사람밖에는 아무리 걔가 똑똑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걸 알고 사단이 정말 마귀가 싹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 마음속에 무엇을 심었느냐?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형상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왜 빠진지도 모른 채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그 3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땅까지도 저주가 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어느덧 마귀는 우리의 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아비는 마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귀, 이 마귀에 묶여있는 자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분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나요? 정신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돌았는지도 모르지요. 또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자꾸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너무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아픕니다. 그러니까 MRI를 찍어봅니다. 신경세포까지 다. 그런데도 계속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 가까운 지인은 오른쪽 팔을 계속 올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파스를 붙여보기도 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침도 맞아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다가 신경계통은 다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하는 얘기가,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답답하니까 이분이 점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내가 왜 이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이게 아픈지.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평생 교사로 40년은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냉철한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1,000원을 빌려주면 1,010원을 이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교장도 되게 오래 했습니다. 보통 교장을 5년 이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찍 교장이 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시고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 근데 그분이 답이 안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도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는 변명이 안 나오니까 간다는 곳이 어디냐면 역술인 이 무당집에 찾아가서 내가 왜 아프냐고 3만 원 주고, 결국은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형상을 깨뜨려서 결국은 이 이리저리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추락시킨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지 못하고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죽음과 심판과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목사인 저도 심판을 받고 여러분도 심판을 받고 모두가 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결국은 심판받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 아주 유황불 속에 영영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줍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응답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도 깨달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사람들이 운명론 속에 빠져가 버린다는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은 과학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은 의술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 닥치면 인터넷 컴퓨터로 막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재앙하고 저주가 달라요. 저주는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저주는 마귀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고,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구 참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급해서 이게 웬일이냐. 방법이 없다. 이 민족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한 무당이 온 백성들에게 우상은 다 들고 다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다보탑에다가 다 불상을 만들어서 10원짜리 동전에다 다 넣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당시는 다 공중전화하는 시대니까 다 불상을 다 누구나 들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잘 될 줄 알고,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그의 군대 동기와 함께 전 대통령과 함께 둘이서 수갑 차고 심판을 받고 감옥 속에서 둘이 감옥에 들어갔고, 그 죄악이 뿌리까지 이어져 그 다음 김영삼 정부 때에 우리 민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라고 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관해서 얼마나 신뢰했을까, 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군대 목사님들의 모가지를 다 쳐버렸습니다. 거의.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 정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군복음화, 군대의 복음화, 젊은이들이 복음화 되면 장차 우리 민족은 잘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군목들의 부분을 약 60% 정도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군부대에는 빈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대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드리고 나서 오후에 군인들 예배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라냈냐면 60%를 잘라냈다고. 그러고 나서 그 60%를 누구에게 줬냐면 스님들도 종교 평결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법사, 스님들에게 군목으로 해가지고 30% 주고, 천주교에 30% 주고. 결국은 그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IMF 맞아가지고 우리 수백만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기업은 부도가 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우상이 재앙이 꽉 임해버렸던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도 옛것을 찾는다고 하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옛것 찾는다고 하는데 결국 찾는 것이 뭐 하는가 봤더니 역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굿하는 거, 한풀이하는 거. 그것을 또 대학은 웬 돈이 그렇게 많은지 학생들 등록금이나 줄어들 것이지, 막 학교에서 막 옛것을 찾는다고 막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절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돌에 절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 돌덩어리 가루를 긁어가지고 먹으면 아들 낳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 돌 먹으면 담석증 걸려요.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귀가 뺏어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샤머니즘에 그래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사날을 잡을 필요도 없고요, 결혼 100일 날짜 잡을 필요 없고요. 그런데 마귀에게 꽉 잡힌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복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저하고 2년 같은 반을 했고 아주 절친입니다. 키도 약 한 88 정도, 아주 키도 큽니다. 우리 때는 학도국단이 있다고 있어서 총연대장을 했던 아주 덩치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제가 전도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도 가끔 만나고 제가 늘 기도해주는 친구인데, 이제 제가 결혼할 즈음에 다가왔습니다. 와서 내가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뭐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실은 엄마가, 내가 그 친구가 이제 2달 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날을 잡아놨기 때문에, 복이 빼앗기기 때문에 결혼식을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동튼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무당이 얘기했다고. 근데
열받은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뭐냐면 교회 권사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인 거죠. 샤머니즘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좋은 날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른 날이나 택일이나 거기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히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 속에 혹시라도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헛믿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일날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물론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이긴 하지만 어떤 날짜에 태길이 잡혀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한 번은 어느 성도를 전도를 해서 그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나이가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그 사위가 이상한 고집을 피워서 장례 그 장소로 이게 하관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저 충청도로 내려갔는데, 도착 시간이, 관을 묻을 시간이 30분이 지났다고,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야 후손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 땡볕에 3시간을 기다려 하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회창 씨를 아시나요? 감사원장,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정치가, 그 사람이 97년도에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국무총리도 했었고요. 대단하게 아주 잘 나갔던 분이죠. 그분이 다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거의 모든 갤럽조사에서 높은 그런 부분 속에서 꼭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역술인들 모아두고 무당들 불러 모아 물어보니까 부모의 묘자리 잘못 써서 그렇다. 그래서 2002년도 대선, 그때도 다시 두 번째 도전할 때 이 양반이 상당히 또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002년도 그때 대선을 앞에 두고 그의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번엔 묘자를 잘 써야 대통령 된다. 그래서 그 묘를 그 역술인이 가르쳐준 그 장소에다가 아버지까지 옮겨서 함께 합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무당이, 모든 무당들이, 역술인들이, 또 이 터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는 명당이다, 여기 이번엔 꼭 대통령 될 것이다 라고 다 당담했는데, 한 역술인이 아니다, 여기도 장소가 아니다, 여기도 장소가 아니야, 무슨 소리냐, 내가 더 신통하다. 그래서 이렇게 막 우기따지. 근데 그 2000년도 대선에서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 저 무당이 신통한 무당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몰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화장해라, 화장해서 수목장해라. 그래서 2005년도에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세 번째는 잘 나갈 것이라고 그 땅 2005년도만 하더라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의 줄을 섰습니다. 결국은 그때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초라한 평당원으로 78세의 나이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법조인입니다. 상당히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쳐 돌아다녀서 결국은 그렇게 초라해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 사람들이 왜 이렇게 휘청거리고 다녀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은 있지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부담스럽고 헌신하자고 하는 말이 부담스럽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노예는 살아도 노예예요. 노예가 계속적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냐면 계속적으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인생이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혹벌 속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 안타까운 것을 그나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딱 깨달은 거예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 헛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사람들이 종교를 각각 찾아가 다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곳저곳으로 막 길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저것으로 향해서 종교가 있는지 아주 심취해서 찾아다닙니다. 또한 고린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해보면 어떨까? 착한 선을 행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너진 불행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바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 나간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가슴 조이며 그 자녀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사단에게 빠져서 지옥으로 들려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